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게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니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들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여호수아 16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7장 말씀만 묵상하면 제 안에 이 야성이 꿈틀꿈틀거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읽어본 대로 여호수아 16장 17장에서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가 땅 분배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 순서로 다른 지파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도 앞당겨 받았는데 그것도 두목을 주었습니다. 두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먼저 땡겨 받았고 그리고 두 몫을 주었고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더 비옥한, 더 넓은 땅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 넓은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정말 탐욕이 가득해서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이거는요, 이게 거룩한 포장이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엔 땅 더 달라예요. 왜 땅 조금밖에 안 주냐,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주셨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그 좁은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큰 땅도 내놓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제 심장에 꽉 박혀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야 맞아, 하나님께서 니네 크게 하셨지, 니네 큰 민족이지, 그래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이 달라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으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랑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땅 좁다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키워주셨는지 그 감사도 까먹고 그저 받은 거 땅 조금밖에 없다고,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은 이미 받아가지고 야상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결단도 없어진 채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로 그냥 입에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알고 있다. 너희가 살기에 좁은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렵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올 때 이래서 나한테 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자꾸 안 되는 이유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야성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개척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버린다고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넘치는 복을 주셨을 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복에 너무나 취해버려가지고 등따숩고 배부른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입에 넣어주기만을, 떠먹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흥왕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부흥케 하셨다는 것은 그건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군사력을 부어주셨다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케 하셨으니까 이 많은 군사력을 주셨으니까 나가서 정복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 두 지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요.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요. 벨스함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던 자든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철병거가 있어요. 겁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기는 또 얼마나 큰데요. 최신식 무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핑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이미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른 상황에서 야성은 차갑게 식어가고 승리에 대한 확신마저 없어진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핑계밖에 없다는 거죠. 저긴 철병거가 있잖아요. 에이,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좀 좁은 것 같네요. 그 좁고 비좁은 땅, 안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 가지고 지키고 있는 땅 굳이 차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니까 저희한테 조금만 다른 땅 좀 떼주시면 되겠네요. 아유, 좀 부탁드려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17장 마지막 절에서 정신이 번뜩 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면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거야.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고 근데 네가 능히 쫓아낼 거야. 무슨 말입니까?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잖아. 할 수 있다고. 도전하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잠들어 있는 영성과 야상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고 잠들어 있는 영성과 야성에 그저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능히 그것을 취하게 하겠다.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철병거가 있다고, 그 땅은 좁다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시용 권사님 항암치료 위해서 끝까지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진성님 폐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희연 장로님 척추 골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한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될 분은 우리 김호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동락 형제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머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의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